메인. 오늘날 우리는 아주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네, 오늘 18일 수요일이죠.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 지나면은 이제 1월도 끝나겠죠.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달력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만큼 또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게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럼 해가 뜨면 그들은 이제 하루를 시작했고, 해가 지면 오늘 하루가 끝났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루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을 보면서 또 한 달이 이렇게 또 지났구나 하면서 달을 보면서 그들은 매달, 매월을 그렇게 카운트를 했다는 거죠.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죠. 구속했다는 것은 샀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린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시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늘 평상시에 그냥 늘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틀림없이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을 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카운트하거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항상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18일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들은 일종의 기대 속에서 내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 속에는 스토리예요. 이야기, 우리에게 이제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시간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시작 부분인데,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이야기. 하나님이 과거에 해오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진 것이 바로 7대 절기, 그들의 절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집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eas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일종의 축제죠, 축제. 먹는 것과 관련된 축제죠.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준비하잖아요. 먹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잔치죠. 우리는
그 잔치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죠. 어떻든 축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는 것이 그들에게 이 절기라는 것이 먹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절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뭔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피스트라고 하는 이 절기라는 단어 속에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절기라는 단어 자체를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좀 풀어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형적으로는 먹는 잔치의 개념이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선포하고 싶어하는, 알리고 싶어하는 말씀, 여기에 그들의 절기에 아주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설날을 거기다 적용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이런 절기적인 차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는데, 먼저 절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왜 지키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절기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다른 말로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절기는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랬죠.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2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럼 왜 지키라는 말이냐?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도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어떤 뜻이냐?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그날 어떤 사건,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는 말인가? 이 유월절 사건, 즉 애굽 사람에겐 재앙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의 장자를 지켜주신,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구원의 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민족의 탄생, 민족의 생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를 그들은 그 절기를 매해 지킬 때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 설날에도 역사가 있나요? 설날이 되면 기억나는 역사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날 정도만 기억나지 거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런 차원의 설날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명절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절기의 개념은 완전히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그 역사적 교훈을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전수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단순히 먹자고 모이자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자고 모이는 겁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그런 차원의 절기였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또 어떤 목적을 또 담으셨냐면, 그들이 결국은 거룩한 집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고, 잠시 집을 떠나서 또 그들의 일터를 떠나서 그 순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에 걸쳐서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중심 도시에서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켰다. 그들이 모여서 그 많은 회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월드컵 때 하나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응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막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은 서로 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야말로 자기 삶을 살고 있다가도, 그들이 절기가 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죠. 그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를 하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겐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름도 많지만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도 하나고, 믿는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그죠? 하나가 많아요. 에베소서에는 7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7가지의 일치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정 하나인가요? 하나가 아닐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게 이제 어려워지고 서로 각자의 삶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명절이 돼도 모이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옛날에는 이제 뭐 거의 사촌 관계 정도 그룹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명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친척들과의 그 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서로 다 잘 아는 그런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날 그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 세대가 봤을 때 서로 몰라요. 이제는
이제는 뭐 남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마다 저희 그 친척들 아버지한테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 친척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순자, 경희, 광희, 순자, 순옥, 순아, 성희, 중희, 뭐 하여튼 이름이 비스무리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쫙 외우면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한 30명 돼요. 근데 그분들 얼굴을 몰라요.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도요, 모이지 않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성경은 그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느냐?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족이죠. 가족은 날마다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린 띄엄띄엄 보니까 가족 같지 않잖아요. 이 하나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인들은 하나가 될 때가 언제냐면 미식 축구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미국인들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느 때 하나가 됩니까? 그런 거 잘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좀 명절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피스트, 이 축제를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를 신약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걸 위해서 아주 놀라운 제도를 하나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그분이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성찬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중요하게 여겼던 마지막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소위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속에서 결국은 아주 보잘것없는 빵과 잔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만찬이 아니죠. 그건 뭐 빵밖에 없고 또 포도주밖에 없는 걸 무슨 만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굉장한 잔치였죠.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내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잔치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재현할 때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살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피를 함께 나눈 자는 결국은 가족인 것, 영적 가족, 패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못하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절기라고 하는 그 축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두 구절인데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어떤 잔치? 큰 잔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는 큰 잔치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먹고 함께 즐기는 큰 잔치가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즐거움이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바울이 좀 더 깊이 해석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적인 잔치의 개념, 먹는 잔치의 개념 속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잔치와 같이 먹는 걸로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겠지만은, 내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아주 양식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거죠.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절기라고 하는 그 축제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뭔가 결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더 분명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부분적으로 리허설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전한 실체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리허설 정도로,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대단한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대가 되시나요? 빨리 보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주님이 빨리 오세요. 자, 이 절기라는 것이 왜 지켜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특별한 의미가 된다고 할 때,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인가? 그럼 지금도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기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절기의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적으로 그들은 절기를 지켰지만은,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절기는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7대 절기는, 구약시대의 7대 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절기가 우리에게는 의미적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뼈대를 막 하고 안에다가 많은 걸 설치를 하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설치했던 것들 다 걷어갑니다. 마치 건축 과정 속에서 초기에 설치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의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대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보존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되는 거죠. 그 절기의 의미를 보존하라.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근데 이게 절기의 하나의 예를 드린 것인데, 그 절기 6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의미의 보존성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누룩은 뭐냐? 그건 죄를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절 6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 누룩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의 진정한 의미, 그 죄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삶을 살라. 의미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한다 그러면,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의미는 보존해야 된다, 이런 답이 되겠죠. 그럼 그 의미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재해석해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의미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적용이죠. 적용. 첫 번째는 그 적용 차원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제가 이제 1절, 2절만 보여드리고 3절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자막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원래 3절까지잖아요. 자, 2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에요. 모든 절기 속에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 7대 절기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4절,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4절 이하의 내용과 이렇게 분리해서 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느냐?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정리해 보면, 그 의미의 보존성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안식일은 쉼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죠. 사람은 쉬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은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면서 산다 그러면 수명이 엄청 짧아질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당장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24시간을 일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쉼을 통해서 하루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루를 위해서는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이제 6일째 창조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게 뭐냐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면 내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관리하라, 일종의 청지기 역할을 부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만물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짐승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과거 같으면 인간이 일할 때는 뭐가 항상 동원이 됩니까? 동물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쉬지 않으면 동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쉬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희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쉬게 했냐면 땅을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쉼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에 따라서 그 쉼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삶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고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안식의 시간 차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도 결국 그림자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그 참 자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진정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안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식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건가요?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의미의 보존성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안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너와 나 사이라는 것은 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표징이 뭡니까? 그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을 쉬지 않아. 안식일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자기 볼일 보고 다 해.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은 그날은 안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표징이 뭡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성령께서 하늘 보좌를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고 또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주일 예배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 눈을 열어서 보여줄 때에 우리가 거기서 그 거룩한 찬양이 나오고 엎드림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런 뜨거운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저 안식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안식과 그리고 그 표징, 그리스도인됨의 표징을 통한 그 거룩한 예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반복될 수 있도록 내가 피조물됨을 또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을 주신 거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차원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안식교인들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이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의미의 보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봐야지. 피조물의 으뜸이 되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할 우리들에게 관리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요구인 거죠. 너무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땅을 너무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나를 쉬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된 미션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이런 거룩한 예배의 현장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절기와 그리고 안식일을 연결시켜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요 안식일이다, 그게 의미적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니 딱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죠. 과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배려해서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절기든 안식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내 멋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나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예배고 그리고 절기인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기는 저는 안식이 주일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간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막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세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걸 더 압축하면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또 적용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내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다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게 예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
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그래도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래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도 내가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이 예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꼭 자리매김하시고 또 이제 명절 다가오실 때 하필이면 명절 당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설날은 별로 안 기뻐요. 어디서라도 이 소중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고향에 가서 드리든 집에서는 드리지 마세요. 집에서는 드리지 마시고 고향 가서 고향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드리시고 아니면 우리 삼성중학교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절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그 축제 그리고 안식일의 그 명령을 우리의 삶에